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있읍시다. 우리 김예원 성도가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은 군대를 그냥 갔다 오면은 어른이 된다, 갔다 오면 철이 된다, 그것도 옛말 같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군대를 가면은 또 돈 좀 모아온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의 본 의무는 뭐죠? 국방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군인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각 위치에서 군복무를 해나갈 때에 그 지역을 또 지키는 초소 근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계 근무라는 것인데 그것을 병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장을 하고 경계 근무를 쓰면서 서로 간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암호들을 세우고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하면서 경계 근무를 서요. 그래서 이제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른 사병들이나 그리고 그 군 그 뒤에 있는 뭐죠? 시민들은 밤에 안심하고 잠을 자요. 왜 안심하고 잠을 자지요? 경계 근무를 쓰는 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두 사람의 경계 근무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뭐 그것을 인지를 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제 군복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경계 근무를 쓰는 시간에 몇 시간 쓰죠? 한 2시간 씁니까? 2시간인가 2시간 반을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그 2시간, 2시간 반에 이제 체력 관리를 하지 못하고 수면 관리도 하지 못하고 식사 관리도 하지 못해서 그 2시간 반 동안의 시간에 존다든지, 그렇죠? 배가 고프다고 뭘 먹으러 간다든지, 자기 관리에 소홀해서 그 경계 근무 시간에 뭔가 지장이 생긴다. 그럼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가 하면, 예를 들어 요즘은 뭐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시간을 틈타서 적군이 넘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의 안일한 생각과 경계 근무 자세 때문에 뭐지요? 전 군이 위험에 처하고 전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를 쓰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날 저녁에 경계 근무가 있다면 수면 관리, 체력 관리를 하며 그 2시간 반 동안 경계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깨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을 안 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본질과 하루 일과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에서도 그렇겠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아무렇게나 살지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어떤 삶의 일상의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일상의 일반적인 삶의 생활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요, 잘 씻지도 않고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럽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죠? 본능밖에 없는 짐승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원래 인간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어떤 삶의 목적이나 비전이나 어떤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미가 부여됐고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런데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냥 짐승의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가 인생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를 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잘 들려지지를 않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옛날에 제가
그 기타 강의를 하는데 강의에 캐톨릭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막 즐거움이 있더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캐톨릭은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를 드릴 때 우리는 막 드럼도 악기도 막 연주하면서 막 때로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 캐톨릭은 그런 게 없거든. 네, 그냥 네, 뭐 찬미하고 미사를 드리는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더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챙기더래요. 뭐 물론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좀 끔찍하게 챙기는 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자는 뭐예요? 찬양을 하는데 나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지요. 이제 찬양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전에 학생들 데리고 어떤 큰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 약 만여 명의 학생들이 만여 명인가? 부산 KBS 홀에 모였어요. 오래전입니다. 한 10몇 년 전인데 그 집회를 갔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노라는 CCM 팀들이 와서 막 찬양을 하고 근데 참 은혜로웠어요. 어쨌든 학생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하면서 저는 처음 느꼈어요. 한 뭐 10,000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찬양을 하면서 뛰는데요. 저는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이게 바닥이 꿀렁꿀렁 움직여요. 저는 그런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한편으로는 속에 의심이 들더라고요. 야, 얘들이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뛰고 할까? 참 믿음이 좋은가? 네,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리고 1시간 한 정도 찬양팀이 한 5개의 찬양팀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왔어요. 찬양팀들은 주로 옷도 캐주얼하게 입고요. 악기를 메고 나와서 막 생긴 인물들, 청년들 주로 젊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나오신 목사님이 근데 일단은 외모가 머리가 비었어요. 머리가 약간 3분의 한 1.8 정도 없으시더라고요. 일단 외모로부터 대머리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학생들 대부분이 너무 피곤하셨는지 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뛰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감정적으로 막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막 하니까 그 분위기에 젖어서 목사님 그게 나쁩니까? 아니요, 좋아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은혜로운 감정,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을 때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막 내가 뛰고 뭐 화려한 외 조명과 근사한 소리, 멋진 소리에 내 감정이 고무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그럴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수행한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와 삶의 영역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요? 어떤 이유로요? 찬양을 안 해서? 어떤 이유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입니다. 말씀이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지요. 누가? 하와가. 그죠?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은 악한 영에 뭐예요? 이용된 존재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뭐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악한 불신앙의 영향이 뭐지요?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가고 하와를 통하여 아담에게 전달됩니다. 불신앙의 파급력은 굉장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적든 많든 그 속에 불신앙의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담도 하와에게 하와가 들고 오는 선악의 열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어버린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목사님을 세워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내 말을 듣는다. 교회는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서 치리권을 가지고, 치리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목사에밖에 없어요. 그 장로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눈치를 보고 혹은 성도의 말을 듣고 성도의 눈치를 본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뭐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란다 했잖아요. 그 믿음의 전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이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 또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의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뭐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됐지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 가운데 아담은 뭐예요? 농사를 해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도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어떤 면에 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요.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가난합니다. 머리를 굴리고 인본주의를 쓰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조금 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지요? 그 물질,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결국은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거든요. 하와는 뭐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그 해산의 고통이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심리적인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영육의 그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삶에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과 사망 가운데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요? 언약이라 한다 그랬죠. 언약.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아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인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시행하셨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네. 오늘 일로 출타 중에 있든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뭐요? 모두 다 네모난 것들 뿐인데 그 네모가 상징하는 게 뭐죠?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각진 마음, 모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삶이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요? 내 눈에는 다른 것밖에 안 보여요.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삶이 그다지 좋지만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만은 인간 자체의 역사와 삶을 보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포악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온 우주 만물을 주셨어요. 아멘. 아유, 목사님, 저는 여전히 가난한데요. 저는 여전히 아픈데요. 저는 여전히 외모가 못난 것 같은데요. 그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내의 열매도 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랑의 열매도 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다? 예수님을 믿는 자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그저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믿고 자기 믿고 이러면 나는 내 주먹 믿는다. 그렇죠. 뭐 믿으면 자유지요. 주먹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재미난 표현이죠. 자기 주먹이 그렇게 센가? 그죠? 자, 본인들 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가지고 무쇠를 부러뜨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단련하면 됩니다. 단련. 죽을 때까지 해도 무쇠를 못 버뜨릴 겁니다. 그런 주먹을 믿어요. 그 주먹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지요? 진짜 주먹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때려 부시면 끝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먹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죠? 나는 나 믿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고요. 복음을 이야기해도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가려고 애를 듣습니다. 그래도요, 뭔가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막 고마 멍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바랍니까?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열매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져 가게 된다고요. 자, 그 과정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지난주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관 본문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뭐가 있어요? 1월 성신이, 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징조가 있겠다. 그죠? 사인이 있다. 이걸 요즘 말로 뭐라 합니까? 전조증상. 그죠? 뭐, 얼마 전에 싱크홀 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예, 싱크홀이 있었는데, 그 싱크홀을 통해서 이제 택배기사가 그 안으로 추락해서 이제 며칠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죠. 근데 그 싱크홀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전조증상이 있었대요. 그 주변의 상가들 바닥이 금이 가고요. 내려앉는 그런 전조증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뭐요? 그것을 소홀히 했어요. 자, 이 땅에 끝이 있는데 그 끝에도 전조증상이 있다. 그것이 뭐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 뭐죠? 해와 달 별들에 대해 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1월 성신에게 빕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해와 달 별들에게 빕니다 이런 약간 미신과 우상 섞인 그런 행위도 했습니다만은 1월 성신은 해와 달 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그렇죠? 바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큰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그죠? 자, 그것이 얼마나 큰지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1월 성신이 바다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재난이 커지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요? 기절한대요. 뭐 옛날에 있잖아요. 사극이나 이런 유럽 영화 보면은 밖에서 아들이나 남편이나 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때요? 여인들이 혼절하잖아요. 왜 혼절해요? 두려워서, 충격을 받아서. 얼마나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에 1월 성신과 바다와 재난과 혼동이 얼마나 크길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기절한대요. 자, 27절 보세요. 2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만인들이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보세요. 뭐 성경에는 몇 날 며칠 몇 시도 없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몇 시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그러지요. 그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징조는 있을 것이다. 아멘. 자,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떤 일? 1월 성신이 혼돈하고 바다와 파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혼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뭐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럼 목사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로 알았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셔.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제자들, 속사도들, 교부들, 뒤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막 기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금욕적인 삶을 가기도 하고 복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오늘 큰 징조가 재난의 징조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삶은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만나봐요. 조금만 속 얘기를 하면요. 그 속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돈 벌어야 되는데 뭐 하면 좋겠냐 이런 생각들밖에 없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일상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만 바라봐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아멘. 예수님이 심판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거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도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듣고, 아멘. 또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중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는 일어나 머리를 든 자입니다. 주어진 한 주의 축복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불신앙 가운데 허덕이는 이 땅 속에 묻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늘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리오니 주의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며 은혜 가운데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구드립니다. 주여 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 머리를 들어 임마누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며 바라보며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주어질 한 주의 축복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